하고 있고, 이제 뭐 공산주의와 막 기독교가 대화해야 된다.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미국 대학들의 커리큘럼도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 자체가 별로 저는 뭐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게 뭐 대화가 되는가 그랬는데, 우리는 뭐 계속 그게 뭐 대화였었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형식적인 대화지 그게 대화가 가능할까? 저는 지금도 그게 뭐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6.25가 나고 나서 6.25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좋은 점은 여태까지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륙 중국과 관계를 맺어오다가 6.25 이후 더 위로 뭐 러시아도 중국도 갈 수 없게 되고 태평양 건너 이렇게 미국과 관계를 맺게 된 것, 이거 아마 선교사들이 처음 가교 역할을 했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유학생들이가 있어. 그 중에 이제 대표되시는 분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가서 참으로 청교도 정신을 터득하고 신학도 제대로 하고, 또 그걸 또 많이 보고 또 그것을 와서 스스로 실천하셨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명을 뭐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병천애인 하는 뭐 이런 말로서 요약을 시키고, 그걸 대광고등학교에 표를 내걸고,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포커스온 해가지고 그의 삶, 그의 목회 뭐 이런 게 다 거기에 맞춰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연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여기 듭니다. 박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그래서 이 반공에 앞장서고 많은 사람들이 타겟을 해서 반공주의자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폄하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복음주의, 한 목사님의 신앙은 복음주의였으니까 복음주의 신앙에서는 그것밖에 뭐 어떻게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뭐 계속 나아갔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 목사님이야말로 여태까지의 한국이 대륙 기존의 생활 거기에서 벗어나서 미국과의 관계를 맺는데, 처음에 영적으로 관계지만은 이에 6.25 때 많은 물자와 도움과 그 다음에 지원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 교회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뭐 공헌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태평양과 이 해양 세력이 되겠다는 말인데, 영어로 뭐 시파워라고 뭐 그렇게 그런 책들 많았는데, 서구 사회는 보면은 그게 15세기부터 지리상의 발견, 그다음에 해양 세력의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 전기선의 발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뭐 다치 사람들을 시작을 해서 이에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그다음에 미국 다 이 시파워, 이 해양 세력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네덜란드가 세웠던 동인도에서는 지금도 뭐 그 정도의 규모를 넘어가는 회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처음부터 굉장한 그런 파워를 갖고 세력을 갖고 해왔는데, 우리는 전혀 통상도 하지 않고 그러던 시대에 이런 통상의 문을 열게 하고, 하여튼 미국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 미국 교회와의 관계를 맺게 하고, 그건 뭐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청교도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런 정신에 의해서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고 가고, 그런 이런 역할의 중심에 이승만 한경직 목사님들이 계셨고, 이제 그럴 때 전쟁 때도 보면 6.25 처음 나기 전에도 델러스 같은 덜레스 같은 그런 비에 그분이 국무장관도 하고 그 전부터 막 활동을 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콜롬비아 신학교 교수도 하셨고, 그 할아버지는 인도 선교사도 하셨고 그런 분이고, 또 그 외할아버지는 국무장관 하셨던 분도 있고, 또 프린스턴이고, 또 이승만 박사 관계했던
윌슨 대통령도 그분도 장로지만은 그분 아버지도 목사고 그분 할아버지도 목사고 그렇게 해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게 있었으니까 6월 18일 날 뭐 에치슨 그 라인 때문에 뭐 한국이 뒤숭숭해질 때 떨레스가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그 정강도 참석하고 국회에 가서 이대 국회에 가서 연설도 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연락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감동을 받았다. 네,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세웠던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거 보고 감명받았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여튼 외적으로 보면 다 프린스턴이잖아요. 이승만 박사도 신학교도 하고 프린스턴 대학도 하고 신학교는 뭐 끝내진 않았습니다만은 대학까지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한 목사님 프린스턴 신학교고 뭐 프린스턴 대학과 신학교는 원래 그 처음에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게 대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얘가 수십 년을 해도 목표를 길러내기 22명밖에 못 길러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자꾸 뭐 하루에 만에 교회가 막 중섭으로 뻗어나가는데 뭐 몇십 년에 뭐 몇 명이 나오고 이래갖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1812년에 만들었던 게 다시 그 옆에다가 이제 신학교 따로 해가지고 만든 게 프린스턴 신학교니까. 하여튼 그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이승만 박사, 윌슨의 그 논문지도 하고 이런 덜레스, 그 다음에 한경직이 다 보면 그 신학, 그 뿌리, 신앙 그런 게 많이 영향을 주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여깁니다. 특별히 이제 한 목사님이 태어났을 때는 그 1902년, 그 다음에 1908년, 1910년 이렇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나라가 망할 때인데 그 당시에 최남선이라고 하는 우리 뭐 그 이광수와 더불어 천재라고 하던 분이 그분이 그 뭐 소년이라는 잡지를 냈던 데가 1908년 이거 1910년이니까 한 목사님 그 글을 봤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그 최남선 주장이 바다를 건너가서 태평양을 운동약처럼 삼고 막 이런 글들이 있었는데 최남선은 바다를 건너지 못했거든요. 일본 가서 바다 구경만 좀 하고는 못 건넜는데 한 목사님 바다를 건너갔고 또 거기 서당까지도 바다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 그것을 심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가교의 그런 그 역할을 크게 하셨다. 특히 외교적으로 뭐 많이 활동했죠. 그 처음 건국되었을 때, 그 다음에 5.16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절단으로 그 김한란 박사하고 최두선이라는 동아일보 사장하고 다 같이 갈 때도 같이 그런 일들도 하고, 그 다음에 6.25가 났을 때 많은 원조 물자 이런 걸 받아왔고, 특별히 이제 복음주의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막 피어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부산에 와가지고 그 서성거리는 목사 400여 명을 모아갖고 다시금 모여서 기도하고 활동하게 하고 정치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하는 뭐 그런 일들도 하고 그 다음에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전혀 장로교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친대교 쪽이 있어서 아까 보셨는데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그 신앙 테두리 안에서 활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그 통역을 하면서 그분들과 가까워지면서 물질적인 도움도 받고 영적인 도움도 받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집회도 6.25 때도 계속 했잖아요. 뭐 서울운동장에서도 하고 남산에서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키워나간 게 뭐 3천만을 그리스도인에게로 5천만을 그리스도인에게로 뭐 6천만을 그리스도인에게로 이렇게 해서 한국 복음화에 그런 씨를 풀고 같은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 구호물자 뭐 많이 갖다가 너무 많이 가져와서 뭐 한국 교회가 병들게 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배부른 소리인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뭐 먹을 것이 없을 때 이거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다음에 입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해서 크게 공헌을 하셨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군선교 활동을 통해서 황금어장이다. 황금어장, 전도에서 황금어장 이런 돈을 세워가지고 계속 그렇게 전도하도록 하고 그것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했다는 건 뭐 여기 뭐 기록해 좀 해놨으니까 뭐 그런 것도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교육 활동 어떤 교육자보다도 많은 학교를 세우고 서포트하고 대관고등학교 그 이사장직은 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떤
의미 있게 진념 가지고 한 학교를 계속 서포트하고 온 학교를 많은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일반 교육자 못지않는 그런 그 기독교 교육을 왔다 하는 근데 그분의 바른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등교육, 대학교육, 신학까지 기독교 학교에서 일관되게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자기의 사명, 소명을 거기에 또 본심투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세계적인 그런 부흥타가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믿음의 기감을 보였죠. 여러 가지 국제 활동 많이 했는데 1956년에 그 모홍가고 하는 뉴욕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산 꼭대기에 있는 그 호수가 있고 아주 아름다운 데인데 거기서 이제 그 미국 장로교회에서 모임을 주선했는데 한 목사님을 그때 주 강사로 어떤 초빙을 해가지고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목사고 한시일 내에 또 1945년 내려와가지고 이런 큰 교회를 세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 모셔가지고 대회도 하고 또 연이어 또 선교 대회도 하고 그렇게 한 그런 기록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국제적인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그 교육, 그다음에 선교, 그다음에 사회 봉사인데 우리 아시다시피 신인유서부터 보리는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보리는 하고 또 6.25 때 막 그 고아들 그다음에 전쟁 미망인들, 노인들, 상위군인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혼자 그 전쟁 때문에 어떻게 살까 걱정해야 될 텐데도 오늘 영남교회 개척해가면서 이런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입히고 그것도 요즘처럼 우리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밖에 나가가지고 다 요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전쟁 이후를 전쟁 이후에까지 많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셨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활동이 계속 그 여전이나 중간이나 지금이나 계속 되고 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 망했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은 이렇게 아직도 8.15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6.25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오히려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79명이나 된다.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아졌던 것 아닌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런 소명, 이런 전통 이런 거 제대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 특히 보수주의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어떤 유대 민족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3,000년 유랑하면서도 1948년에 독립했던 것은 폴라드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전통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지금까지 100년밖에 안 됐지만은 아름다운 전통을 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세워주셨으니까 이것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세, 그리고 실천 이런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또 새로운 전통을 또 창조해야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되도약하고 또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전통도 창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과제라고 얘기됩니다. 감사합니다.